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회장 임성은 랩넌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3, 4년 정도 언약의 여정을 먼저 걸어온 선배 랩넌트로서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CVDRP,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포럼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고등부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부 회장과는, 그리고 영적 서밋과는 거리가 먼 랩넌트였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들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크면서 고등학교 고학년 그쯤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눈치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조금 되잖아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칠판에 적으시는 것을 보고 뺏겨 적는 수준이 아닌가? 이건 그냥 내가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좀 먼 편인데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교회를 내가 굳이 왜 와야 되는가? 내가 예배를 대체 왜 드려야 할까라는 의문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다니는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내가 굳이 멀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주일 아침에 아픈 척하고 약간 좀 땡깡을 부려서 이제 교회도 안 오고 그 친구 교회 5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에 종종 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릴 때는 교회를 갈 때 그냥 친구 있어서 그냥 친구 만나러, 아니면은 저처럼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엄청 소심하고 활발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친구가 있던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약도 없지, 그리고 친구도 없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어찌어찌 하다가 친구 2명을 사귀게 돼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교회도 나오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친구랑 교회 와서 수다 떨고 노는 게 더 재밌었고 여전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상희라는 친구로 인해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상희라는 친구는 저는 초등학교 때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서 친했던 친구인데 2학년 때 중2 때 같은 반이 되면서 다시 친해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랑 싸우게 됐는데 그 무리라고 해야 되나? 상희 친구 그 무리에서 싸우게 돼서 혼자 이렇게 튕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은아, 나 우울증 걸렸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한테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하고 좀 낯선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흔한 단어지만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아마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말 듣고 친구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냥 뭐 우울하면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겠지.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희는 우울증이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저와 제 친구들한테 "너희랑 있을 때는 너무 재밌고 좋은데 집에 또 혼자 가면 너무나 외롭고 우울하다"라고 하면서 조울증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더 심해져서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면서 전교생이 모이는 강당이나 아니면 사람들 많이 있는 식당에서 아예 점심을 같이 먹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은 정신병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자해나 아니면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때까지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다가 딱 한 문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저에게 들렸는데요. 그 말씀이 주일 일부 메시지에서 저한테 살리러 가라. 지금이 기회다.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 말씀을 듣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상의를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정말 15년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정말 살리고 싶다. 내가 가진 복음으로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15년 동안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막막한 거예요. 이제 안 하려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안 하던 기도 수첩도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 수첩에 남을 치유하려면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치유하기 전에, 다른 사람 치유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고 치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은 증인으로 일어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이라는 친구의 우울증은 너무나 심해지고 정신병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상이가 입원해 있을 동안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상이가 이제 정신병원 한 달 그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정신병원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가야지 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상이는 병원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그런 영적인 상태가 완전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퇴원 후에 보니까 애가 괜찮아진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밝고 그래서 우울증이 다 나았구나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나온 메시지가 영적인 병, 정신병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다 나은 게 아니구나. 아직 상이는 영적 상태는 정말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치유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이를 복음으로 치유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요즘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세상이 정신병동이 되어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학교 전체가 그냥 정신병동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상의를 시작으로 다른 친구들도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면 애들이 자기 손목에 다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정말 사단에게 잡힌 친구들을 살리라고 이 학교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치유라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에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 이 말씀이 부딪히면서 정말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 정말 치유 서밋이라는 꿈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정신병원을 한 5, 6번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학업도 못 따라가고 학교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학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결국엔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퇴를 하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한다고 해요. 저한테 계속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외롭다.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했던 다락방에서 집사님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이나 아니면 메신저로 계속 종종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주기적인 복음 전달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1 때 4월쯤에 애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자살을 해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친구는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였고 그리고 복음도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엄청 뭐랄까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희한테 더 확실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솔직히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엄청. 아니 하나님께서 치유해라고 상희 치유해라고 하셨으면서 왜 상희를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고요. 또 더 극단적으로는 치유라는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엄청 흔들리고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 랩런트들과 그리고 목회자분들 그리고 동력자분들의 위로로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약간의 원망이 섞인 질문이죠. 대체 상희를 왜 데려가셨냐고, 그리고 상희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지만 이제는 더 큰 확신으로 이제 더 큰 확신이 됐는데요. 이 확신이 있기 전에는 종종 들었던 생각이 내가 다른 거 정말 하나님의 계획 그 상희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는 알겠다. 근데 그 한 가지는 상희 말고도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그 한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자로 정말 부르셨고 그리고 치유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려고 상희를 불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의 삶의 미션이 치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내 삶의 미션이 치유고 치유의 사명을 내가 무조건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상희 덕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희는 항상 저와 저 친구들한테 피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상희한테 너무나 고맙거든요. 상희 덕분에 정말 저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도 치유받는 그런 증인으로 섰고 그리고 지금도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상희를 통해서 저에게 CBDRP와 사명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워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희뿐만 아니라 상희 아버지께서도 자살 시도를 하시고 그래서 상희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 모든 흑암 세력을 꺾도록 지금 남은 상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 중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요? 그 친구들의 영적 상태를 정말 보고 치유하는 그런 서밋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마지막으로 중등부 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중등부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중2 때 저의 터닝 포인트 인생 전환점을 만났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치유 서밋으로 이제 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목사님이 포럼을 부탁하셨을 때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잘 모를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정말 마지막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시던 말씀이 우선순위와 예배 성공이었어요. 정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아니면은 뭐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뭐 237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아직 저도 추상적인 내용을 적용 못할 때도 많고 놓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부딪히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성공하면 정말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코로나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정말 상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코로나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 이제 제가 포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있던 과거가 모든 일이 정말 발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상희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저는 이제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한을 품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정신병 시대에 정말 증인으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읍시다. 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또 말씀하셨듯이 정말 미래가 기대되고, 저의 미래도 저도 기대되지만 저는 중동부 랩런트들의 미래도 정말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과 미래를 놓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포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